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이고 약함으로 시작하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고 합니다. 약함으로 끝나면 절망이고 약함으로 시작하면 은혜이다. 이 시편 22편은 사실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한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최악에 몰린 인생, 더 떨어질 데 없는 바닥 인생, 심령이 무너진 약함의 인생을 시편 22편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편 22편 시인의 최악을 한번 살펴봅시다.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 자존감이 바닥이죠. 나는 벌레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한 인간을 봅니다. 또 모멸감을 겪지 않습니까? 백성의 조롱거리다. 사람의 비방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이 모멸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시당하고 실제로 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치욕까지도 겪었던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 8절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신앙의 조롱을 당합니다. 너 우리 집안에서 너만 예수를 믿는데 네 예수 믿어서 뭐 지금 된 게 제대로 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기독교인 만나서 이 모양 욕골된 거 아니야? 불신 가족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는지요. 나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는지요. 또 11절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도다. 참 외톨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글픈 거 없잖아요.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두들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도 겪었어 하는 그런 마음의 격려자가 하나도 없는 외톨이를 살아갑니다. 12절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많은 대적, 하나같이 나에게 딴지를 건다라는 거죠. 내 주변엔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만 있고 원수만 있어요. 그들이 툭하면 나에게 딴지를 걸고 나에게 시비를 겁니다. 또 13절 보십시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14절과 15절은 무기력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끝내 마지막엔 뭐가 되는지 아는지가 발버둥 치다가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축 처집니다. 사람들은요 얘기해요. 야 임마 네가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야 열심히 일해.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안 해봤나요? 내가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안 쳐봤나요? 다 쳐봤다고요. 다 쳐봐도 안 됐을 때에 내 인생에 무기력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 버린다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친구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나만 고난당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죠? 나만 아프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내 수족이 다쳐. 내 가족이 다쳐. 내 가족이 힘들어요. 자식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휴, 네가 엄마 잘못 만나서. 네가 아빠 잘못 만나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면 좋겠는데 내 고난으로 인해 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정말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냐면 이불이기도 했어요. 이 길거리에서 잠을 잘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불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겉옷이
날씨가 일교차가 되게 심하니까 내가 낮에 입었던 그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어 죽어요. 영상의 기온에서 얼어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교차 때문에 얼어 죽는 거예요. 영하가 된다고 해서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낮 기온은 40도인데 밤 기온은 영상 2도, 3도예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뭐예요? 최소한의 생존 도구죠. 생존의 최소 도구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뺏어간다는 거죠. 재기의 도구. 이것만큼은 남겨주세요. 내 한 끼 식사만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당신 빚을 갚을게요. 그런데 뭐예요? 당장 그 하나를 뺏어버린다는 거죠. 웃기지 마. 이거라도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나에게 재기의 도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시편 22편의 이 시인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약한 모습이죠. 이때 밀려오는 심정이 바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다. 이제 끝이다. 이 생각 몰려오는 거죠. 이제 끝인 거죠. 사실은 상황을 보면 끝이죠. 그런데 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를 시인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원수들이 세상이 빼앗아가지 않은 한 가지를 이제 시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 내용, 또 9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이고 19절부터 또 20절까지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 9절부터 11절, 19절부터 20절의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읍소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이 시편 22편의 기자의 기도는 대단한 확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의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기도밖에 없어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내 형편을 두서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막 내 고난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얘기하다가 또 내 고난 얘기해요. 기도가 중간중간에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두서없이 넋두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는 절망 가운데 선 자의 기도는요,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막 기도가 절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임을 시편 22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하튼 그런 마지막 남은 하나,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21절부터 24절이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21절만 읽어볼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나이다. 24절 보십시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내용은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서없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그 들소의 뿔에서 해방시켜 주셨도다. 오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힘 있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결과론적인 감사가 나와요. 난 분명히 해방되었다. 나는 분명히 건진받았다.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모멸과 멸시와 이 바닥에서, 이 구체적인 현실의 압박에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내 마지막이며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아는 것 중요하죠. 내가 약하다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나의 알미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그 약함의 결과는 결국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약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시작으로 삼으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내 약함을 압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근데 어떤 이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약하니 할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할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간 만났으니 할 수 없는 거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끝났을 때에 그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연약함에 직면하게 하실까요? 너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누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내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나는 이 사실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지식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약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시작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 참으로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칭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알미, 나는 연약해 라는 알미, 깨달음의 전부, 깨달음의 마지막이 되면 비극이 되지만 나는 연약해, 자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강한 하나님이 필요해. 더 아는 시작이 될 때 그에게 은혜가 열리는 것이죠. 소망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연약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알미 끝이 되지 마십시오. 그 알므로 말미암아 더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나에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도다. 나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성소가 있도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어서 미소가 되게 하시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약함을 알았죠. 그러나 그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체험한 게 뭡니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역설과 반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는 시작이다. 그렇죠? 나의 약함은 끝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은 나의 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돼서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찬양합시다.